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604면입니다. 원래 오늘 큐티 본문이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앞부분인데 내일 큐티 본문 그 요시야 죽음에 해당되는 본문의 끝부분을 읽을 거거든요.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 세 절이니까 찾으시면 다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좀 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원래 본문은 이제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앞부분인데 사실 오늘 큐티에 해당되는 본문은 요시야의 멋있는 영적 개혁을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끝에 세 절은 이제 요시야의 생애 마지막 그 부분을 다루는데요. 요시야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좀 이렇게 열왕기서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 요시야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은 익히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시야 왕의 훌륭한 업적을 다시 재조명하는 것보다는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대략 한 210년 정도 왕국이 유지되면서 19명의 왕이 통치했던 왕국입니다. 계산해 보면 거의 한 10년 주기로 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좀 더 오래 지속이 되죠. 그래서 약 한 350년 좀 못되게 20명의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대략 한 왕이 평균 한 16년, 17년 그 정도 통치한 셈이 됩니다. 남왕국에 비해서 북왕국 왕들이 통치한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은요,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영적으로 혼란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분석입니다. 그에 반해서 남유다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들이 꽤 안정감을 가지고 누렸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워낙 왕 이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남유다의 3명의 어떤 선했던 왕을 꼽으라고 하면 보통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러니까 지금 큐티 어제 본문, 오늘 본문, 내일 본문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 16대 왕, 요시야 왕, 이 세 왕을 남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그렇게 꼽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에게 이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요, 악한 데 오래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정말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는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도 경노하고 백성들을 되게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면서 55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요시야의 아버지죠. 므낫세의 아들이면서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2년 동안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하겠나 생각하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신하에게 살해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런 죽음으로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나라를 통치했는데 너무나 선하고 위대한 왕으로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특별히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사건은 즉위한 지 18년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게 했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회개의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에 국가적으로 퍼져 있었던 막 다양한 우상들을 정말 막 세세하게 전국 단위로 청산하는 그런 작업을 펼쳤습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우상을 척결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사이에 좀 주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한번 저하고 교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궤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함께 읽으실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저 마지막 25절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이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정말 요시야의 실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간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하다가 신하에게 이렇게 모반을 당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요시야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믿음을 유지했던 그 남유다의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또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어두운 시대의 별처럼 나타난 요시야에게 참 많은 기대를 했을 텐데 오늘 제가 읽었던 그 세 절 속에는요, 열왕기하 속에는 이 요시야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요 상당히 가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적었던 이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요, 요시야의 이 마지막에 대한 애통함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요시야에게 진짜 유다의 남은 영적 개혁을 좀 수행해 주기를 기대했던 마음이 달려 있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거와 병행복문인 역대하를 읽어보면요 좀 비교가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제가 지금 두 부분에다가 색깔 있는 글씨를 표시했는데 열왕기하 23장 29절의 저 번역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저 본문은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오역 중에 대표적인 오역입니다. 이게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돕고자 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to help the king of Assyr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도와서 그 당시에 더 큰 세력으로 등장한 바벨론을 치고자 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이상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 하면요, 당시에 최고의 신흥 강대국은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세력이 약한 남쪽에 있는 애굽이 그 바벨론과 옆에 있는 아수르와 동맹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잠깐 이해가 되십니까? 남쪽의 애굽이 북쪽 아수르와 연합해 바벨론을 칠 목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군대가 올라가는 길에 지중해 쪽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죠. 열왕기하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지만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는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지금 요 이해되시죠? 이제 지금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이제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이 신바벨론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지금 애굽의 왕 느고가 지금 요시야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상황을 생각했을 때, 비켜라, 너하고 싸울 시간이 없다. 내가 빨리 얼른 가서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쳐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대하 다음 절에서 요시야가 이해되지 않는 열심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여러분 저기 나오는 머깃도가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그러니까 이 세계사에서도 이스라엘이 존재감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 머깃도,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이게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라서 이게 뭔가 오르내릴 때 중요한 위치인데요. 여러분 35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좀 전에 21절에서 너 비켜라, 너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명시를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느고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했다 이랬는데도 안 비키고요,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싸우다가 전사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요?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해가 가는 한 가지는요,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는 게 요시야 마음에는 감정적으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요시야에게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요, 요시야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요시야는 유다의 왕이면서도요, 이 당시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애국과 아수르의 이 국세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싸워도 어차피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이기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다 파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요시야의 이 심정, 감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시야가 이런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감정을 소모하다가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요시야는 우상 숭배로 물들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남유다의 개혁을 위해서요, 자신이 전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요시야, 저는 구약 11개 나오는 인물 중에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요, 이 요시야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요, 요시야는 진짜, 요시야가 좀 더 31년을 통치했는데요, 한 50년 통치해서 정말 나라를 제대로 개혁했으면 이 남유다는 진짜 영적인 부흥기를 맞았을 텐데요, 이 요시야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나서요, 완전히 국세가 기울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의 이 본문, 요시야의 선택과 사막이 안타까운 이유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시야의 선택과 사망이 안타까운 이유, 첫 번째 이유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는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던 그 역대하의 지금 이 병행본문의 기록을 보면요, 그렇게 신실했던 요시야가 이렇게 중요한 전쟁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바로 너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하고 싸우려고 보낸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굳이 변장까지 해가지고 이 전쟁에 휘말려 들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생애 끝까지 우리 손에 돈 금을 꽂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 찬양, 원래 이 큐티 본문에는 다른 찬양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굳이 좀 전에 불렀던, 음도 잘 안 올라가는데 높은 찬양을 불렀느냐 하면요, 이 가사의 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사가 나옵니다.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의 사명이 끝나고 너의 생애의 길이 끝날 때까지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가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감정,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정말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 사명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22절 이 표현을 보면요, 역대하 35장 22절 이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 구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늘 예배하던 요시야, 늘 기도하던 요시야가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너구의 말도 듣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목사인 제 눈에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주님의 눈에 이 요시야의 선택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여쭈고 계신가요? 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큰일이 발생했을 때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에게나 어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거죠. 혹시 욱하는 감정이나
적극적인 자신의 어떤 계산적인 판단으로 너무도 중요한 결정을 혹시 최근에 내린 적은 없습니까? 어느새 2024년 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이렇게 빠른 게 진짜 실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24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이제 2달 반 남았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 맡겨준 사명이 있고요. 2024년 맡겨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는 한 번쯤은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진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점검하시는 한 해가 되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이 보내주시는 신실한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기도하기 전에 처음에 부른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하게 가는 성도들아 1절하고 3절만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3절 가사를 제가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여러분 감정이 막 고조되었다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일은 너무 중요하다고 검을 꽂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검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1절하고 3절만 한번 부르고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인.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이 새벽에 모든 삶의 시기가 중요하지만요, 사실 분당 우리 교회나 드사랑교회에 이 시즌쯤에 특세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에게 주시는 그 자체가, 그 시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지나왔던 한 해를 돌아보고 남은 한 해를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요시아를 보면요, 제가 요시아의 아들 같았으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지금 이 전쟁에 힘을 쓸 때가 아니에요. 막 말렸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고요, 드사랑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일 너무 중요해 보이고
아니 내가 이 일을 다 하다가 그냥 에너지를 다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주님이 손에 들려주신 이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강선웅 목사와 교역자와 우리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이 선택과 사망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나 우리 사랑교회나 혹시 요시아와 같은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늘 기도했던 요시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바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요시아의 이 삶의 마지막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건이 수천 년 전의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나의 삶,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임을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드사랑교회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애 끝까지 우리 손에 등금을 꽂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그 입술 가운데 아버지요, 이 사명에 대한, 주님의 음성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마음과 합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5가지 정도의 큰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있었던 또 다른 주일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이 예배에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명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주일 예배 후에 풍삼초 상기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특세가 끼었고 추석이 끼어서 바쁜 시간을 보내왔지만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진짜 복음을 내 삶과 공동체 가운데 나누는 그런 또 종강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준비 중인 새생명축제와 초청다락방 가운데 특별히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불같이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4번째,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고 은혜의 단비가 흡족이 내리는 교회와 사역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이제 10월 운영위가 있거든요. 10월 운영위가 사실은 이 연례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년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3번만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주의 영으로 넘치게 길어 부어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를 충만하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오후에 있는 북삼초 상기종강 모임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더욱 복음의 나눔이 확산되고 깊어지고 정말 생명력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세 이후에 새생명축제와 초청다락방이 이어지는데 주님,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한우를 포함한 어려운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 가정에 주님이 성령의 역사와 위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주 순장님, 박정희 집사님 모친, 성혜은 집사님 부친, 이미선 집사님 남편 김태균 성도님, 이 외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육적인 아픔과 또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아픔, 삶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 삶의 짐을 거두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찌하든지 드사랑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샘물들이 솟아나고 은혜의 담비가 흡족이 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충성됨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리더십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운영일을 통해서 아버지 중요한 결정들이 잘 내려지고 아버지여, 우리가 둔감하게 생각하였더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깨닫고 아버지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